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목표, 이 목적, 이 표대가 무엇인가.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모든 뒤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부동한 표대를 향하여서 전력 질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전력 질주한다,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나는 다 모든 것을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만하면 족하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쳐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주도권을 어떻게 갖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 이 과거 이 땅에 꺼서 얽매였던 삶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도권은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살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세상의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요, 매 순간마다 선택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어요. 내가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편하게 습관대로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니,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축약을 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관용을 베푸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이 역경, 이 두려움, 이 염려, 이 근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가 염려나 근심을 마음에 쌓아두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뻐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어쩌다 한 번이십니까? 아니면 항상이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보면 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내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물질이 채워졌을 때, 그리고 내가 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 우리가 행복한 이런 이 기쁨, 이런 것을 맛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동일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기대감이 있었고, 예배 중에 말씀하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코로나 시대에 뭐 그렇게 감사할 게 있는가, 뭐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사업이 위축되고 건강이 상하고 아이들의 문제까지 겹쳐서 별로 기쁠 게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하나님, 만약 죄사함이 없다면,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사업이 앞설 수 있는가? 건강이 문제가 되겠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은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로 죽었던,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도 감사한데,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그래서 자녀의 신분과 권위를 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기쁘면서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같이 무능력하고 때로는 무지랭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오늘 또 나는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며 나의 사역을 위해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동역자된 내가 오늘날 살아났다는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로마의 이 지하 감옥이라는 것은요, 뭐 지금처럼 교도소처럼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갈 때 보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면 이렇게 맨홀 뚜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작은 이 구멍 위에 그 땅을 깊이 파가지고 그곳에 죄수들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쇠살로 묶지 않아도 사실은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지하 감옥에 있을 뿐만 아니라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채 그 안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유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는데, 이 기쁨과 감사가 어느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너희도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5절에 보니까 너희의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기쁨과 이 관용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에피에이케스라는 말인데 형용사예요. 온유한, 친절한, 참아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용과 기쁨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용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해서 정확하게 따져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옳고 그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들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한 사람의 마음을 지적질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말을 하면서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도와주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참 어떻게 미운 7살하고 말 지겹게 안 듣고 맞아도 안 되고 말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순간순간 때리고 순간순간 그 말을 한다면요, 하루 종일 그 아이하고 말씨름을 해도 끝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아이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철이 없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성장하고 철이 들면 어떤 이치를 깨달으면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질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우리가 참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용과 기쁨이 함께 가는 것이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서로 마음이 상해서 사람도 잃고 내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기쁨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용,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가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그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를 끌어안을 때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기회를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이 염려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산적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염려라는 이 말은 주의 일이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서 하는 염려, 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염려와 내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되어지는 염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 염려라는 것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면서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입학을 하게 되면 이 초등학생 얘가 정말 공부를 잘할까, 다른 아이들 따라갈 수 있을까,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에 가면 벌써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염려하고, 조금만 얘가 이제 공부를 느슨하게 하면 자꾸 퇴근하고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 아침에 일어나서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이런 기대감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까, 내가 출근하면 사람들과 관계가 괜찮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스스로 미래의 일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나 과정을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려는 이 지나친 이 책임의식 때문에 오는 염려나 두려움에 너희가 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요, 하면 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적으로 가중되다 보니까 나와 하나님은 간 곳 없고 염려로만 가득 쌓이게 되기 때문에 소망조차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동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연약한 이 육체의 질병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 맡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간구라는 말은 데시스라는 말인데, 주님께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서 내 뜻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도록 내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당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생각, 어떤 이 마음, 이런 것들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지로 그것을 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기도하면서 탁자 위에 올려놓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맞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서 맡긴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하나님께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지금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현재의 상황을 감사함으로 안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감사라는 것은 미래 것에 대해서 물론 이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부터 오늘까지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다 보면 감사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평탄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어둠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를 건져내신 이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면서 그때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역사하실 것이고 내 인생에 전체적으로 책임질 것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너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나가면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많고 염려 많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E.M. 바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 갈 만한 것도 없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모르면 사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빼면 신장이 멈추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나도 하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주 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암송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노래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서 이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깊이와 영성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필요한 은사들을 풀어주시고 말씀들을 풀어주셔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완전하게 거두시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의 주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위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이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근심거리가 생길 때마다 염려하면서 너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잘라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어떤 문제가 심각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든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이 열망, 간절함이 있어야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때로는 영적으로도 그렇게 교만해요.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안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것쯤이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맡긴다는 건 아주 작은 사소한 일부터 모든 폭풍과 같은 일까지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기도의 자리로 승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골방을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을까? 내가 짜놓은 스케줄, 내가 지금 해야 될 어떤 직장에서 일해야 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때로는 나를 세웠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출근을 10분 먼저 해서 예배당에 와서 10분 기도하고 출근할 수도 있죠. 아침에 너무 이른 시간이다, 그러면 퇴근할 때 예배당에 들려서 10분 기도하고 집으로 퇴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안 되면 집에서 내가 10분 늦게 잠자리에 들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10분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을 전과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신앙의 연조가 아니에요. 그 필요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이 앞서가게 되는 것이고, 기대감과 기쁨으로 나가 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염려하는 시간을 여러분 줄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셔서 결단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열어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할 때는 감사를 몰라요. 그러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염려를 주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환경과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주님은 살아계시며 내 주님은 역사하시며 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닥쳐있는 혼란과 역경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올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본 대로, 너희가 경험한 대로, 너희가 느낀 대로 행동으로 옮겨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에든지, 이 말은 헬라어로 호사라는 말인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일을 만나는데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무엇에든지 참되며, 여기서 참되다는 이 말은 진실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의식 세계만이 아니라 무의식 세계 속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눈앞에, 그 얼굴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너희가 말과 행동을 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을 이제 경건이라고 말하는데, 경건 외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불의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의의 길, 이 옳은 길로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옳은 길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 세상 속에서 이어져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데 이것은 진리의 길이며 생명의 길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성결하며 이것은 순결을 의미하고 있어요. 탐욕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더러워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할 만하며 이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매력적이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할 때 뭔가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매력을 내가 느껴버리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매력이 있는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매력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있어야 돼요. 왜요? 온유함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자비와 긍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산적해 있는 이 땅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덮여서 내 인생이 막막해 보이고 끝이 없는 것 같은 마치 어떤 이 동굴과 같은 이런 이 생각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터널과 같은 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 홀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내 곁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에도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앞서가시고 나는 뒤따라가고 내가 힘들고 지쳐 떨어질 때 마치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나를 안기도 하시고 나를 업기도 하시면서 그 주님이 그 보조를 맞추시고 인도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삶, 여러분의 행동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매력을 느껴야 돼요. 뭔가 쟤는 다르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르다.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끌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주변, 친구들이나 친지들이 뭔가 모르는 매력을 느껴서 그들이 끌림이 있고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구원받는 영생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앞서서 언급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오늘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이요 하나님께 위탁되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찾습니다.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뭔가 도움을 받기로 하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끝도 없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를 따라가든지 왜 따라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소 팔러 갈 때 개 따라가듯이 남이 가니까 가는 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나를 통해서 이 상권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나만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염려가 많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이십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간절히 간구해서 우리 마음껏 있는 문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전하게 치우시고 새롭게 세우시며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를 아직까지 시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사기로 결정합니다. 염려나 근심과 두려움에 꺼지는 이 시간을 이제는 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만나는 경험과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위임되고 위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